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던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전으로 발길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와 악으로 물든 혼란한 카오스의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로 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뉴스를 보기 두려울 정도로 혼탁한 세상이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험한 세상에서 독야 청청하는 푸른 솔처럼 고고한 학처럼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을 하루속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권속들의 손길 발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와 해외에서 둘의 인터넷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성도들과 그들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바라옵나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바 뜻대로 정리가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매불망 바라는 것은 2200만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속박에서 풀려나는 제2의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어 대한민국이 이룩한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할렐루야 찬양 드리면서 세계 선교 국가로 우뚝 서는 사명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이끌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에서 사경회를 인도하시는 김진홍 목사님의 영육 강건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둘의 수도원이 제2의 도약을 이루어 선교의 사명과 통일의 사명과 올바른 말씀이 샘솟는 영원한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정말 저희들이 가슴 속에 담고 하루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척도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전의 학자들이 악을 재단하는 그 기준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정도다. 그렇게 얘기한 그 철학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말을 따온 것이다 아니다 이것으로 또 논쟁이 많이 붙었습니다. 따왔든 따오지 않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독창적인 말이다 이렇게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랑함이라는 이 말이요, 사랑함, 헬라어로는 그 필라르귀리아 탐욕이거든요. 탐욕. 이것은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면은 돈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탐욕을 품게 될 때 악이 시작되고 악이 기승을 부린다는 겁니다. 돈 자체는 절대 악한 것이 아닌데 탐욕을 품을 때 악이 생겨나서 이게 기승을 부리고 사람을 삼키고 사회를
사회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한 것을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유일한 근원이다. 이것은 아니고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게 될 때 일어나는 극단적인 결과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모한다는 말은요, 오레고메노이 헬라어인데 이 사모한다는 게 뭐죠? 이 손을 뻗쳐서 막 잡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오매불만 갈망하는 거. 이러한 그 동사가 오레고인데 이것을 이제 현재 분사로서 오레고메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자나 깨나 걸으나 일을 하나 뭘 하든지 돈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돈. 이러한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떠난다는 이 말이요, 어떤 의미냐면 하늘에 보면 별이 많잖아요. 여름철에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그 마당에 이 돗자리를 깔아놓고 누워서 보면은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들하고 이렇게 무릎베개를 베고 누워서 보면은 별똥별이 쭉 떨어지잖아요. 별이 운행을 하다가 부딪히면은 그 불이 되어서 쭉 떨어지잖아요. 정말 그 환상적인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별이 제자리를 돌아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이탈하니까 다른 별들과 충돌해서 떨어지는 그 모습, 그걸 가지고 이제 떠난다. 그래서 별이 자신의 일정한 궤도에서 이탈하여 유성처럼 돌아다닌다. 이것을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근심이 뭐냐 하면 이것은 깊은 슬픔. 찔렀도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아주 쉽게 연상할 수 있어요. 시내 지나가다 보면 그 고깃집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푸주간 있는데 그거 보면 이런 이게 쇠보가 달려있고 여기에 갈고리 있죠, 갈고리. 이 갈고리에 돼지랑 소가 이렇게 잘라진 게 척척 걸려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돈을 이게 탐욕을 부리면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돈에 지나친 탐욕을 품은 자들은 신앙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신앙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그럼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괜찮은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의 근원, 우리 삶의 본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 또 지금 당장 가야 될 바로 도달해야 될 그 자리, 신앙인데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극심한 슬픔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골에서 클 때 보면은 저희 나이 또래에 그런 학생들이 많았죠. 글을 배울 때 한글을 배우기 전에 한문을 먼저 배워요.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보배처럼 간직해야 될 그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된 내용이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제 촉한의 유비가 그런 말을 했다는데 제가 이 책을 쓸 때 조금 인용을 한 게 있습니다. 물이 선소히 위지하고 물이 선소히 불이지라. 물이 악소히 위지하고 악은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것을 행하면 안 돼. 또 선이 또 아무리 하찮게 보이더라도 그것을 멀리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악은 항상 경계하고 선은 늘 가까이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촉한의 유비가 제가 주석을 달았는데, 선이 작다고 해서 행함을 이루지 말고 악이 작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죄의식 없이 행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인류가 이 땅에 정착하고 살아온 이래 이러한 정신은 늘 강조가 됐어요. 말씀이 이 땅에 전하기 이전에도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런 교훈들이 쭉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데 왜 하늘의 징계를 안 받고 잘 살아? 걱정하지 마. 선은 저 멀리 물러갔어. 저 사람은 착한데 왜 저렇게 세상이 안 풀려? 걱정하지 마. 곧 선이 다가오고 있다니까. 이 강태공이 한 말입니다. 강태공. 도교의 동학성지가 한 말입니다. 강태공도 한마디 했는데, 착한 일이란 모름지기 탐내야 하고 악한 일이란 즐겨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지도하는 많은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은
번선징악을 늘 강조했어요. 늘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희와 같이 그 상고한 그 말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응안이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선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를 이게 원했던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오늘까지 성경과 경제, 복수토를 얘기하는데, 여기도 이제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돈을 이제 나쁜 것이다, 물질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교회나 사찰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면 돈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말고 여기다 갖다 내 이러잖아요. 사찰에 가면. 그래서 가면은 늘 불전하면 갔다 오라고 해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리고 앞에서 모니터링을 다 해요. 그런데 돈의 폐단만 보면 이게 경제 감각을 잃어버려요.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계에서도 유명한 분, 정말 교세가 대단한 그 교회 강대상 서시면은 몇천 명이 앉아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끄시는 분들도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말이 물질은 막 이렇게 경시하는 말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또 환호를 해, 아멘으로 박수도 치고. 왜 그럴까? 정말 그 말에 동의하는 걸까?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당연한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따져보면 조금 궁금증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의 폐단을 너무 강조하면은 특히 어린 사람들 또 청소년들은요, 경제관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도 전에 부정적인 씨앗이 먼저 뿌려져서 그 사람들의 미래의 경제가 굉장히 좀 혼탁해져요. 돈을 벌어도 저축할 줄도 모르고, 이 저축도 교육이 되고 현장에서 학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못되면은 경제관념이 무너지고 경제 감각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세계적인 천재 중에 천재. 아마 사람 중에서 천재를 꼽으라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꼽히지 않을까 할 정도의 그 천재 뉴턴이 주식 투자했다가 쪽박을 쳤단 말입니다. 주식 투자를 지금 돈으로 약 한 30억을 투자했다가 다 증발했는데, 자, 이런 천재가 왜 실패를 합니까? 이 사람이 실패하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 나는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도 내가 다 계산을 해.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시장에서 내가 실패하다니, 야, 이거 나 참 하고 자기 가슴을 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는 과학자로만 알고 있잖아요. 대단한 또 벼슬 또 많이 했어요. 조폐국장도 했거든요. 조폐국장. 그 악화를 찾아서 차단하고 양화를 널리 보급하는 그 책임자인 조폐국장도 했어요. 이분이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어요. 또 이 사람은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기계까지 발명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천재도 불같이 달아오르는 시장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매매 시점을 몰랐던 겁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가장 단순한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 날려버리고 실패했는데, 또 이분 이외에도 2차 대전의 영웅,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미국의 월가를 방문해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료를 3만 달러 받았다든가, 그것을 가지고 월가를 이렇게 한번, 월가를 다니면서 보시고 투자를 했는데, 그날 다 날렸대요. 그날. 몽땅 날렸대요. 자, 뉴턴이나 처칠 같은 저명인사가 투자해서 날리는 것은 그렇다 치고, 유명인사가 하는 것을 또 따라하는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이 하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그래서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중강의로 가장 인기 있는 김아무개라는 그 여성이 있잖아요. 이 여성이 500배 오르는 주식 하면서 또 선전을 하더라고요. 아하, 이거 갈 때까지 다 갔구나. 큰일이거든요. 500배 오르는 주식이라고 이걸 막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것으로 인한 또 폐해가 또 어떻게 발생할까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 재밌는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를. 이 사람들은 늘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경제 원리는 우리의 수학으로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야. 풀어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저도 이분에게서 배운 제자에게 이 경제학을 배웠거든요. 참 재밌었어요. 수학으로 풀어내는데 답이 나와요. 수학으로 풀어내는데 답이 나와요. 야, 이대로라면 저 경제학을 배우면 세상 경제 걱정 없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했어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난 다음에 이제 쭉쭉 검증을 해보니까 왜 부도가 났을까? 학문이라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박사학위, 석사학위 있잖아요. 이 학문이라는 것은 결론을 내기 전에 가설을 먼저 세워요. 이 가설을 검증하는 이론을 분석해서, 관찰해서, 연구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쭉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또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풀어나가죠. 그리고 이것이 틀릴 수 있다는 그 오차의 한계를 또 적용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6%.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서 이제,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학위를 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이 주장한 경제 이론은 그분들이 세운 가설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상 사건이 발생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은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분들이 나중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이분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한 분은 캐나다 출신 학자인데 그 캐나다 고향에 가면은 정말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고향이 낳은 훌륭한 인물, 세계적인 천재,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 이래서 환대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자, 경제학에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은 사람은 선한 존재다. 사도 바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경제학에서는 사람은 선한 존재라고 가설을 세워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장을 형성하고 여기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가정 하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만 자꾸 분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마하트마 간디와 아인슈타인과 그 다음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IBM 컴퓨터의 특성을 다 합친 다 합친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해 보면은 그리 이성적이고 그리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거의 감성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주견이 불분명하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한단 말입니다. 모든 동물은 생명체는 이렇습니다. 초원에서 말들이나 그 다음에 누구나 이런 동물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 듣지만은 그 무리의 지도자가 있어요. 동쪽으로 뛰어 하면 전부 동쪽으로 가요. 거기서 서쪽으로 가는 동물은 바로 잡아먹히잖아요. 이러한 생명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무리지향적인 본성. 그래서 사람도 사실은 무리를 이루고 살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또 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데, 무리지향적인 이 습성 때문에 사람은 남이 따라하는 대로 따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탈피하는 게 이게 학문이거든요. 이것을 깨라는 것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 한 번 실수하면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고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가는 그러한 우리 삶의 한 요소에 있어서는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좋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때 젊은이들이 기업 투자한다고 달려들었잖아요. 다 실패하죠. 15년 전쯤 될 겁니다. 저에게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급히 좀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 남들이 다 산다고 해서 빚을 잔뜩 내서 샀는데 이자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니까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둘인데
학습지를 끊었대요. 가위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하나씩 마시는 우유도 끊었답니다. 그 돈이 너무나 그 이자 갚는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아야 된대요. 지금 팔면 다 떨어졌는데. 지금 팔면 손해가 크지 않습니까? 손해가 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대책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겁 없이 돈을 이리저리 빌려서 하는데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무서운 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그 사실을 그 상담을 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여서 만들어낸 경제 자체가 악의 산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자체가 시스템이 악이라는 그 말을 절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군중심리에 이제 동조되면은 쪽박을 차게 된다. 지금부터 220년 전인가요? 그 영국의 그 증권가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고 거짓 소문을 낸 거예요. 그 육군 내비 복장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이겼어요. 영국군이 승리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주식의 그 주식 시장을 흔들었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늘 이게 그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사기가 한 4단계 있거든. 계속 진화돼요. 수법이. 계속 진화된다고. 처음에는 그 사장이, 대표이사가 자기 정보 주식을 알고 많이 사서 돈 버는 거. 지금은 이제 핸드폰 가지고 하잖아요. 언제는 또 돈 나누어 주잖아요. 모집하면 또 그 할당금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사람을 유혹하는 사례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빠지면요, 패가 망신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경제 문제에 원래도 관심이 있었지만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육군 장교들이 서로가 그 경북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온 그 장교인데, 젊은 사람들끼리, 20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한다고 그러면서 모집책에게 돈을 줬어요. 그런데 용산에 근무하는 어떤 공무원인데, 군무원인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벤츠를 타고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벤츠를.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벤츠야?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아들이 돈을 벌어서, 아들이 뭐 하는데요? 육군 중이래. 자, 여러분, 육군 중이면 24살 아닙니까? 아들이 벤츠를 가져왔으면 아버지가 앉혀놓고 물어야, 이놈, 이 돈 어디서 났어? 이 벤츠 누가 사준 거야? 돈의 출처가 뭐야?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좋다고 벤츠를 타고 다녔네. 그런데 1년인가 있다가 창군 이래 초급 장교들이 저지르는 그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 그때 돈으로 480억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책도 한 권 썼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때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이제 돈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여러분, 남을 속에서 받는 돈 굉장히 쾌감이 커요.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남을 속에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에 대한 쾌감이 훨씬 커요. 훨씬. 그게 이제 행동경제학에서는 그 지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소연 박사가 그것을 이제 연구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확실히 그 돈 맛이 더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중심리에 쪽박차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루보 사태라고 있었어요. 루보. 포천 쪽에 어디 조그만 기업인데, 이 기업의 주식이 하루에 막 수배씩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이사가 기자들을 불러서 인터뷰까지 했어요. 우리 회사는요, 영세업체예요.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회사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 다음날 또 오르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참 많았어요. 왜 그러냐. 이 다단계 하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조직적으로 들어오니까. 하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뭘 팔고 나가고, 이게 이제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주식이 한 주당 5,000원인가? 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상위 사람들은 다
자기 목적을 달성했지만은 수많은 그 밑에 하위 계층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그 아까운 거 다 날리고 가슴에 상처만 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만 보면은 돈을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돈은 없어서 되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올바른 그 감각을 가지고 올바른 원리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그 근원에는 성경의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2360회나 경제와 경영, 쉽게 말씀드리면 돈에 관해서 언급을 해놨다고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1500년 동안에 큰 기나긴 기간 동안에 많은 그 기자들을 통해서 경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제적인 영감은 자꾸 버리려고 해요. 버리려고 해. 그러면 안 되고 받아들이고 올바로 경제 활동을 해서 정말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잖아요. 선교비도 좀 많이 보내드리고 또 교회 건축도 하고 또 우리 이웃의 어려운 분들도 돕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먹이고 그 치유하고 낫게 하고 살리시고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아시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제를 잘 일으켜 가지고 그 남들이 다 칭송받는 그러한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근본 목적은 뭐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만인에게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는 그 예수님을 그 배울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정말 형제자매로서 사는 그 총매자로서 경제가 필요한 것이지, 혼자 아무리 잘 먹은들 하루에 여러분들 몇 끼를 잡수고 하루에 뭘 좋은 걸 드신들 뭘 몇 끼를 드시나요? 별로 못 먹어요. 별로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강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타프 영웅전에서는 가난은 자랑할 훈장이 아니에요. 무지나태 이런 걸로 가난하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혼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우리 목회를 이끄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혼란한 이 시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경제를 올바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경제 원리를 배우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경제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경제 원리를 배우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회에 유치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장년부도 있지만 경제부는 없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의 간증을 여기 와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거나 큰 병원을 운영해서 삐까번쩍하게 사시는 그분의 간증 스토리를 여기 와서 하라는 게 아니고 경제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원리를 우리들에게 또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주면 참 좋겠다. 제가 2달 전에 목동의 초등학교에 강의를 가서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알아듣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하니까 뭘 책을 보여주는데 학원 가서 배웠대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론이 1년 뒤에는 가치가 이런 일까? 물가 상승률이 얼만데 그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요. 그 PV, FV, NI, PMT 이래서 계산기가 있어요. 지금 아마 10,000원도 안 갈 겁니다. 저도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공부를 했더라니까요. 그래서 잘한다. 참 잘한다. 물론 그 사람은 이치만 학생은 그 수준에 맞는 것만 깨우쳤겠지만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확대되어 갈 때는 참 큰 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목금토 3일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끝나거든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가는데 이게 참 이 교회 강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얘기고 지금까지 잘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얘기인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좀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하면 같이 지식과 지혜를 나누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출발을 했고 목사님께서도 미국 가실 때 저에게 자네 그 책 있잖아 복수토리 그걸로 해 그걸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경제와 물질관에 대해 올바른 기준을 세워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경제를 일으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오지에서 선교 사명을 다하는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에게 그의 브레셋의 100배나 되는 재물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경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하루속히 확장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